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냐,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고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영계의 공간이라. 이 영계의 공간에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인생은 공하고 허무한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가? 그 하나님, 영의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또 뭐하나? 인생이 무가치하다.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지었지만은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을 되게 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명을 가진 것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이 없어졌다 이 말.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빈 공간이 채워지고 빈 공간이 되고 그 속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탄, 악령,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마치 내가 내 삶을 주인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갖다가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텅 빈 공간으로 버려뒀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도 그 마음에 빈 공간을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둬버렸다. 그래서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못하고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과 다 어긋난 일만 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는데 그 시키는 일을 쭉 나야 되는데 19가지를 나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 그 시대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배약, 약속을 어긴다 이거죠. 믿음을 어기면 배신, 약속을 어기면 배약, 무정한 자요, 사람이 정이 없어 잔인한 짐승같이 됐단 말이에요. 무자비한 자, 19가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다 사형이다. 이렇게 정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래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죄악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을 원하십니까? 뭘로 채워서 행복할 겁니까? 다 순간, 다 잠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찾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아담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셋의 6째 손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300년이 지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살다가 365세가 될 때에 하늘로 하나님이 들림받아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아 올라갔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름을 받고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위탁받은 것은 바울을 보고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바울이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내 복음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말씀 놓고 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또 묻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발심장치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해서 깊은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 빠진 배를 어떻게 찾습니까? 비행기가 완전히 파산되었을지라도 그 속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발신을 내는 겁니다. 삐삐삐삐삐삐 계속 비행기 추락된 장소가 여기다. 이 바다 깊은 곳에 내가 여기 빠져있다 하고 계속 발신을 보내면은 이 발신 장치의 소리를 듣고 비행기가 있는 지점을 찾아서 배를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발신장치. 그 발신장치를 보고 인간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이렇게 발신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신장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블랙박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고 블랙박스로 사랑을 발신해 주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사랑하는 자,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발신장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아들로 보내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너는 나의 자식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생명고리입니다. 생명고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나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그게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중생. 아담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거닐었습니다. 거닐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거닐면서 에덴 동산을 즐겁게 같이 지내셨는데 어느 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거리셔서 아담을 찾는데 아담은 너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갈 때에 무엇으로 올라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생명이 떠나가니까 사람에게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 이 몸을 가지고 흙이라 그래요. 흙으로 몸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타락한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원래는 뭘로 지으셨어요? 생명으로 지으셨는데 들어오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합니다.
예. 예. 우리가 원래는 뭘로 지으셨어요? 대답해야죠. 뭘로 지었어요? 생명으로 지었는데 범죄하니까 뭐가 됐어요? 흙이 됐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 이 흙으로 돌아간 인생에는 하나님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워뒀다 이거야. 상실한 마음으로 두셨다 이거야. 그런데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슬프고 험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인생들을 다시 살릴 작정을 하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철커덕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지. 우리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뭘로 영을 살리냐? 영으로 영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육은 무익하단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육신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은 영을 살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 이 세상의 그 돈도 명예도 물질도 건세도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물질적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영을 살리는 데는 무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라. 자, 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범죄하니까 뭐가 됐어요? 흙이 됐어요. 흙이 됐는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흙으로 돌아간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사는 영으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바꾸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야.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뭐라 하느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하면 내게 복이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온갖 복이 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건세의 복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이것은 본인이 겪어봐야 알지 아무리 설명하고 이론으로 철학으로 설명을 하고 사상으로 시켜도 안 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체험을 해요. 자,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이 영은 영과 결합하고 육은 육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 그러죠. 영은 영과 결합해요. 성령은 인간의 영과 결합해요. 악령은 인간의 영과 결합하면 악한 인간이 돼요. 성령이 인간의 영과 결합하면 구원의 영이 돼요. 육은 육체끼리 결합합니다. 너희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게 결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영이 하나가 됐어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로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량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못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여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빈 마음을 들고 마음을 열기만 하나님이 무작정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께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 말씀이에요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 같이 7장 37장 14절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지요? 믿어지십니까? 참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하시면 오묘해요. 얼마 전에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느냐 또 뭐 중국에서는 왜 나토 회원국도 아니면 가느냐 이렇게 말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가 저 노태우 대통령 때 러시아에다가 차관을 줬어요. 러시아가 이 달러가 없어 구돈한다 해서 차관을 그때 30억을 줬는데 달러를 줬는데 러시아가 그걸 갚을 돈이 없어. 시간이 다 지났는데 못 갚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대신 갚으마 해서 보내준 게 뭐냐 하면은 러시아 탱크입니다.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최고 신형 탱크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 탱크를 가지고 분해를 했어요. 그 분해를 할 때 한국만 분해한 게 아니고 미국도 같이 미군도 같이 그걸 분해해 가지고 뜯어봤어요. 야 여기 이런 기술이 들었구나 여기 이런 것이 여기 적용됐구나 하고 아주 최신형 러시아제 탱크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탱크를 만드는데 현대 로템에서 탱크를 그 기술을 접목시키고 또 다른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아주 더 좋은 우수한 탱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탱크를 다 지원해주고 나니까 무기가 없잖아요. 빈자리에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때 미국산 탱크, 프랑스산 탱크, 독일산 탱크 다 놓고 분석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때 제일 적합하고 최우수한 게 뭐냐? 한국산 탱크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탱크를 당장 첫 번째 10조 원을 계약을 하고 앞으로 10년간 25조 원의 탱크 수출 계약을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때 그 돈 현금 못 받아가지고 탱크로 받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탱크를 하니까 그 받을 돈보다도 몇 배가 넘는 수출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야, 참 섭리는 오묘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놀라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시작.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우리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진정한 성공을 합니다.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벌써 여러 해 전에 봤던 위대한 침묵을 내가 다시 텔레비 속에 찾아가지고 봤는데, 이 영화는 2시간 40분간 하는 영화. 그런데 알프스 산 중턱에 해발 130m에 있는 계곡, 1300m에 있는 계곡에 카르투시오 해라는 이 수도회가 있는데, 그 수도회에서 수도사들이 일상생활하는 것을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필립 그로링이라는 사람이 이 수도사의 허락을 받아서 촬영을 하려고, 우리가 이 수도사를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오기를 16년을 기다렸어요. 16년을 기다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 그로밍이 그때 16년 전에 촬영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 말고요. 촬영합시다.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거기를 촬영을 했는데, 여기는 인공 조명도 쓰지 않고 음향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일상생활하는 침묵,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침묵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도 이용하지 않고 음향도 이용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만 보는 거예요. 마치 무음영화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막이 나오는데 2개 중요한 자막이 나옵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 첫 번째 자막이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 두 번째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내가 행복해집니다. 거기 맹인 수도사가 있는데, 이 맹인 수도사는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행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육의 눈으로 못 보지만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니까 이보다 더 행복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2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살아서 나갈 때도 있고 마지막 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신다. 나는 이 공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해야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공부를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뭘 하든지.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냥 내 지혜를 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상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상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준비한 이 설교를 오늘 아침 새벽까지 또 보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최종판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 뭘로 가져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공부를 해야겠다. 왜?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세상에 하나님 상 주는데 세상 상은 뭐 오직 더 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53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신을 시간도 때도 없이 발신하고 있는데 그 감각,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서 못 깨닫는.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실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오감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하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영감으로 아는 제6감이 필요합니다. 귀신을 하나님이 아는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분신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믿고 떱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첫머리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이쪽에 오셔서 나를 괴롭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압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귀신들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오직 육이 되어서 흙이 되어버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에 하나님은 없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은 뭐냐? 흙이다. 흙. 아까 성경에 말했죠. 흙이다. 이 흙을 다시 살려서 영이 돼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상을 주고 명예적으로 상을 주고 건강으로 상을 주고 이 소자 하나 있게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하늘엔 다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상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본인이 내가 너의 상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너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많지. 많은 사람이 너를 거역하고 너를 비판하고 너를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표창장 종이 하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체를 그냥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상을 뭐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죠. 가장 큰 상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아삽이라는 이 구약 시대에 성가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사모할 분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태섭 장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최태섭 장로는 한국유리를 만든 설립자입니다. 그 한국유리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도교회 장로였고 오산재단 이사,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재단 이사, 이런 일을 했는 아주 기독교에 엄청난 일하고 사회도 엄청난 일을 많이 큰 공로가 있는 장로인데요. 그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피난 가고 은행도 전쟁통에 피난을 가는데 이 사람은 은행에 빌린 돈을 가지고 갚아야 된다 하고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서설 장로가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 닫으려 하는데 아니 내가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이 은행에는 융자해놓은 장부도 없고 또 장부는 싸가지고 일부는 부산으로 보내고 일부는 분실되고 도무지 돈을 갚아도 장부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태섭 회장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돈을 지금 있을 때 갚아야 되니까 이 돈은 받고 당신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장부에도 기재 못하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영수증으로 줬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빚을 갚았는데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최태섭 장로는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했는데 배 생선을 잡아가지고 군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선을 잡아가 납품하니까 아주 그 사업이 잘 돼요. 이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큰 배를 좀 구해야 되겠어. 그리고 멀리 나가서 원양어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군납의 사업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다시 융자를 내야겠다 하고 부산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찾아가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막 전쟁이 끝나고 담보물도 없는데 어떻게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융자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문을 나서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그때 융자했다가 영수증 받아 나온 거 있는데 이거 정리됐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은행원에게 내가 그때 6.25 전쟁이 날 바로 그때 빚을 갖고 영수증만 받았는데 그 영수증 정리가 은행에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영수증을 내밀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바로 당신입니까? 지금 은행가에서는 피난 중에 빚 갚은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온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게 전설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신용융자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사업을 키워서 나중에 한국공업 유리공업 주식회사가 된 분이 바로 최태섭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통에서도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길이 써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어떠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둘째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뭐로요?
살아계신다. 상 주신다. 이거는 이 세상 살 때 이야기지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는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뭘 가지고 나갔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 거죠. 지금 에녹의 예를 하는데 이 에녹 같은 믿음이 없이는 너희들이 천국 못 간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다. 그래서 에녹이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으니 너희도 그렇게 올라간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 줄 기도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